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올립니다. 네. 자,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좌우 옆분들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말이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축복한 대로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7월 달은 교회 달력으로 말하면은 12달 중에 상반기 6개월을 다 우리가 보내고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력과 우리 교회의 모든 예산과 임원 1년 임직을 줄 때 회기는 7개월째를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버렸다는 게 여러분요, 지나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가 1년 회기인데 작년 12월부터 6개월을 플러스하니까 7개월 보냈고 이제 우리 남은 5개월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당회를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또한 임원들을 조직하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허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 생활과 우리 가정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목표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면서 자꾸 빗나갈 때 우리가 또한 회초리를 들고 서로 막 경계하고 또한 주변에 좋은 충원을 받아들이면서 빗나가려고 했다가 바른 길로 가는 이런 고뇌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시간들이 허무하지 않고 다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복 시리즈 오늘 주보에 보면 10번째인데 이 복에 대해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을 얘기하면은 조금 타부시켜요. 타부화. 목사님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복의 개념 중에 하나를 기독교인도 동일하게 보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 교회는 기복적이야, 아우 샤머니즘적이야, 아우 현세구복적이야, 아우 자기들 뭐 복받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다가 복을 받으면 다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비교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 다 힘들게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10번째 설교를 다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얘기할 때 그 복의 히브리적인 거, 원어적인 그 복은 복의 근원 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 모셔서 바로 이 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복하면은 아파트,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또 건강, 뭐 오복, 나는 예수님 잘못 믿었나 봐. 그렇게 본다면은 저도 잘못 믿었어요. 왜? 63년을 살아오면서 집안 채 없잖아요. 63년을 살아오면서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망했어요. 그러나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오 목사야, 여러분들 복 받았을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로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모셨다는 자체가 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적으로 또 영어적으로 히라보정어로 영어로 해갖고 이 복의 개념이 그렇구나.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또 우리 자본주의 또 성경적으로 복의 개념이 어떤가? 이 물질관을 보면은 자본주의는 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시장 경제 논리에 통해서 좋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국가가 우리 기업이나 개인에게 간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국가가 당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한다면서 다. 그런데 그걸 공평하게 주면 좋은데 대개가 10% 되는 사람이 다 누리고
나머지 북한은 2천만이 다 허덕이고 다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주의나 이런 데는 주인이 당이고 국가라면은 자본주의는 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은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자는 한없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 물질관이나 성경적인 이 여러분의 경제관이나 헌금관은요 좀 달라요. 나도 너도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인데, 신비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 뭐를요? 생명을, 아멘 합시다. 시간을, 물질을, 자녀를 맡겼는데 그때부터 관리권에 의해서 책임적인 면의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기간이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이 회개하자, 내가 도로 찾으러 오겠다. 더 많이 받은 자가 좋은 게 아니고 덜 받은 자가 나쁜 게 아니고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대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 25장처럼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문화 비유가 있어요. 동일하게 주는 거, 어떤 경우는 다르게 주는 거. 동일하게 주는 거나 다르게 주는 거나 중요한 것은 세물할 때 주님께서 그에 대한 상급과 상벌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적으나 많으나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잘 관리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뭔가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웃을 보니까 야, 우리 동기간들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이 나눔에, 우리가 고영희 장로님 신방을 하다가 우리 박성희 권사님, 유전 권사님이 예배 끝나면서 많은 책들을 목사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빨간 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직을 감당하는 박성희 권사님이 애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목사님 요건 요 책이고요, 이런 요 책인데요, 이렇게 공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공유해요. 안 나누려고 해요. 왜? 당근 마카세 내놓으면은 500원짜리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핀도, 머리핀도 내놓은 사람이 있고 신던 양말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안 나누려고 해요. 왜? 내놓으면은 금반지도 내놓으면은 사기 당하기도 하지만은 시세보다 더 좋게 받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애국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왜? 똑같은 커피를 사 먹어도, 똑같은 여러분 햄버거를 사 먹어도 우리는 8,000원을 다 줍니다. 근데 우리 젊은 팀들은 앱이나 요걸 통해서 하면 6,000원에 삽니다. 누가 애국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커피집에서는 나보고 애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는 굶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DC 해주는 방법을 알아서 DC에서 그것도 완전히 그 값을 지불하고 먹고, 우리 목사님은 DC 해준 걸 모르니까 원값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우리 연세 되신 분들 애국자. 근데 젊은 사람들이요, 엄마 할머니 그거 30만 원인데 이건 18만 원 사는 거야. 야, 그 인터넷 나쁜 거야? 아닙니다. 사는 누뜨는 거의 다르지만은요 다 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젊은 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의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오늘 10번째인데, 오늘 제목이 너는 알라 할 때, 알라 하면 좀 무슬림의 그 알라 같을, 그게 아니라 알아달라. 너는 알아야 돼. 너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이건 또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 느껴야 돼.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내가 실수했네, 잘못 약속했네,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걸 지켜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약 관계로 들어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가 흠모하는 것은, 천사는 상속자 후사가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듯이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권한이 그렇게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나 언약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오목사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나와 함께 약속을 하자, 이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체결하듯이 여러분 약속 안에, 계약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했을 때, 이 말씀 전후를 보면은 성경은 기쁜 소식, 굿뉴스, 우리가 볼 때 어이구 무서워, 나쁜 소식을 겸해서 왔어요. 근데 나쁜 소식은 그 부정을 통해서 그 길로 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가게 하려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가지고 이행하시고 더 나아가시는 인애로,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우리를 천대까지 복에 이르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을 위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구원받은 내와 언약의 백성에게. 근데 7장 10절을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아이고 하나님도 급하시지. 어떤 경우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2절을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디 온 이들 중에는 한 명이라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한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한다 할 때, 그를 미워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죄인인데, 의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의인들의 삶입니다. 그걸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꼭 반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한 죄를 즐겨합니다. 왜? 재밌으니까요. 그 죄의 무리와 함께하는 건 달콤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세상에 내가 내쏟는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들어주기 때문에 달콤하고 재밌는데, 주님은 그걸 하나님을 미워한 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2번은 7장 10절은 나쁜 소식은 1번 기쁜 소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을 위한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2번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 매를 들고 너 맴매할 거야. 그러나 맴매 때리는 게 목적이 안 때려요. 돌아와 달라고만 해. 싹싹 빌어.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무섭구나. 그런데 이 무서움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모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두 번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마신 하나님 모세가 강조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걸 모르니까 무서운 얘기를 7절에 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3세대. 제가 1대입니다. 망했어요. 우리 딸이 2대입니다. 망했어요. 우리 손주 3대 망했어요. 가정은 없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1000대까지 보겠는데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은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이유 중 하나를
우상을 만들든지 섬기는 걸로 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역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하시고 인내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쫓아가서 보응한다고 하셨을까? 보응을 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한 자에게 지체하지 않냐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리라. 오, 죄에 대한 보응? 나는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나? 우리 아버지 잘못했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죄가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눅이 들고 억압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보았던지 들었던지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옛날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잘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3, 4대까지 내가 저주받는구나, 안 되는구나. 잘못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서 이현우라는 이 교수가 여러 가지 이제 피터와그너나 많은 사람들이 내용들을 잘 답습하고 해갖고 그런 책을 써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윤우 교수가. 그러면서 과연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될까? 믿는 우리에게도 유전될까? 우리가 두렵고 하던 일을 멈추고 억압을 당해야 될까? 물론 거기에서는 두 가정을 비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맥스 죽스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분석했는데 신비할 정도로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흉악범이었어요. 죄수였어요. 불신자 맥스였었어요. 불신자 여성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의 가문이 한 516명이 됐는데 그의 가정의 가계도를 그려보고 연구하니까 그 조상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산 것이 마치 유전처럼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여 명, 빈민가의 거린들, 거짓 생활하는 사람들이 301명. 그런데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약 한 1394명쯤 되었는데요, 한결같이 축복이 흘러갔어요. 한번 자세히 내력을 보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님이 300여 명이 나왔어요. 대학 교수가 120명이 나왔어요. 대학장이 14명, 법관이 30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거기다가 대통령 아래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볼 때 의사가 제가 대장 내시경 하든 위 내시경 하든 하나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족력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직장으로 판단을 받고 7년 사이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님이 대장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유전입니까? 유전이라고 얘기는 않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이 가족력이구나. 저는 그런 걸 되어볼 때 대장암 아니면 어떤 거에 가정의 이 문화가 답습이 될까? 음식 문화가 답습이 될까? 아버지가 밤 12시, 1시에 막 먹고 마시는 것이 아이들도 막 그럴까? 그래, 우리 막 폭식증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걸까? 그러면서 오늘 다시 아까 이윤우 이 교수님이 쓴 그 책하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신명기 5장 9절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출애굽기 34장 7절 아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저는 이걸 볼 때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이 거둘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릴 망정, 이 다음에 우리는 괜찮은데 왜 우리가 안 되죠? 하면서 아버지가 혹시 잘못된 짓 뿌렸을까요? 그런 걸 안 하겠다 하면서도 중요한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철회하면서 예전의 찬양,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할 때 나의 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바로의 가정으로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누구든지 초태생은 죽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단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뭐하리라? 유월하리라. 그게 패스한다는 거예요. 아하, 왜 하나님이 모세의 바구니를 여러분 역청을 바르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아라랏산에 꼭대기에 배를 짓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난팍에 역청을 발렸을까? 구속사적으로 아버지가 누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발라서 이런 죽음의 사자가 가게 흐른 저주가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내게 가게 저주가 흘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하면서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손 3세대까지 저주받으라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줄 때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내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려 주겠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인애로 자비함으로 내가 베풀면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명이 뭘까? 그럼 막연히 그냥 성경 듣고 설교 듣고 그걸까? 한번 볼까요?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이 쉽지요. 진리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건강치 않은 자도 누구든지 듣고 행할 수 있는 게 이 진리인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도 한 번 더 볼까요?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이 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이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듣고 지켜 행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와 이 강단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말씀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렇게나 말씀하는 게 아니고 권위자를 세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속장님을 통해서, 선교자님을 통해서, 연합의장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리더자를 통해서,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요.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와 갈라디아 6장에서는 좋은 걸 함께 하라. 왜? 그 관계가 깨지면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목회가 되니까. 내가 굶주리면 벌써 영양실조가 걸려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쓰러지게 여러분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즉 하면서 다시 9절 10절 동안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하나님은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을 변케 않는 그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장례식 때 많이 증거하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뭐 하는 거요?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심판을 얘기했는데 심판에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루어지는데 12절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는데 어떻게? 현상이 토지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케 한다. 14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리라 승하리라. 15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애굽의 질병이나 악질들 걸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왔다가 나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호계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너에게는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 파기하고 변개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가 오 신실하신 주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봉헌한 시간을 좀 찬송가보다 요걸 부르면서 갖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런 자의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이런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